오늘날 이것은 겉으로만 훌륭한 교회에 대한 종말을 예고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해도 그 삶의 방향이나 삶에서 결국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도 자기 열매 맺고 자기의 성공과 안정의 열매만 맺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건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생이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지되는 것이 없다라고 했죠.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그 10년만큼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는데, 키가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열매를 내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없다면 과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냐. 진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에 자기의 인생에서 주의 나라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지금은 잠깐 그런 시간이니까 기다려 주시겠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지 노하시지 않거나 심판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때가 차면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동일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년 됐으면 열매 맺어야죠.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겠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해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거름 주고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고 경계함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심판이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어느 때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열매가 없이 그냥 쭉 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옆에 크리스찬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사람이 없죠.
사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다수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다수의 옆에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다수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수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정상은 늘 성경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쟤는 저만큼 했다,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비교입니다. 사실은 좁은 물과 좁은 길, 사람이 없다, 다수가 넓은 길에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주변 크리스찬과 비교하고 주변 교회와 비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다수가 정상이 아닙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이 되기를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다른 크리스찬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인 위치에 서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는 경배할 위치에 있는 것이 예배죠. 그것이 주일의 예배고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 열매 없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것과 같은 행동을 하시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마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지나친 점프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무화과 나무를 하고 산을 들리는 얘기를 왜 하는가? 그러더니 갑자기 더 이해가 안 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와 대조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과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받으리라고 했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열매가 있다. 믿음으로 구하면 열매가 있다. 열매가 없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열매 없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매 없게 하는 이 세상의 움직임이 있죠. 그들을 유혹하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종교적인 타락을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어우러져서 다수가 열매가 없는, 실제 열매가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럼 그렇게 주저앉을 것이냐? 마귀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그냥 다 열매 없게 하는 그 세상의 움직임에 흘러갈 것이냐?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열매는 어떻게 맺어가냐면, 그러한 세상의 움직임 속에서도 오직 기도로만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로만 열매 맺는 교회가 된다. 열매 맺는 인생이 있다. 그것은 기도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의 삶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만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의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 주님의 가운데,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열매 맺는 없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가지 말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기도로 이 열매 없는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다 받는다고 했죠. 여기 다, 우리 여기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다 받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어느 것은 줄게, 어느 것은 안 줄게가 아니라 다 받는다고 했죠. all thing이고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해서 모든 것입니다. 기도로만 풍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 풍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주하시고 심판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는 줄 아니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하죠.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믿고 구하라. 다 받을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기적의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두들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마다 주어지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도로 일어나고 열매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보람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은 기도로 맺혀져 가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 말 그대로죠.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꼭 그렇게 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간절하지 않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왜 요즘 기도하지 않는가? 적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 않은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큰일은 안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주 위급한 것이죠.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순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제목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기도해라. 기도로만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기도하는 삶이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참으로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